이 세상에 누구도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함은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 위치, 존재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타이틀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전도하기 힘을 쓰고,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동역하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죠.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남들과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좀 신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좀 거룩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그 자리 자체만으로 뭔가 신령한 느낌이 나는 것이 바로 목사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 여전히 목사이지만 난 여전히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내 욕심과 자만과 교만으로 똘똘 차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게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하냐면 여전히 제가 손을 대는 일, 제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경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스스로 향해서 공격하고요, 이 자괴감에 무너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욕심이 크게 터져서 점점 더 죄악에 가는 자리를 제 스스로가 바라보게 돼요.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신실하게 보이는데요,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겐 목사이고, 남들에겐 그럴듯한 사역자이고, 남들에게 그럴듯한 강단에서 설교자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 보이는, 제 안에 느껴진 죄악의 덩어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일에 대하여, 내 계획에 대하여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행동이 발동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없애야만 해요. 그래야 내 간이 잘 풀리고 결국에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은 지극히 내 주관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내 욕심에서 출발하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대충 생각하기에 맡겨진 일에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 밑바닥엔 오직 나만을 위한 영광이었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에 대한 낙심을 할 수도 있고요, 반복되는 거절감 때문에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돼야 한다는 착각과 교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또한 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약함을 보게 되죠.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직 나만의 지혜와 지식, 경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욕심적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죄를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 수 있고, 또한 내 어려움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였어요. 무엇으로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정된 삶이 익숙해지면서 안정된 일상이 나에게 오면서 또 다른 생각, 바로 교만이 찾았던 거예요. 즉, 인간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 가장 무강한 나라, 가장 강대국을 꿈꾸며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앞장세우는 모습을 보게 하죠. 이처럼 그들은 뚜렷한 자기의식과 잠재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해요. 물론 보통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이자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견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하나님을 제외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허황된 생각은 무엇을 이루고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기에 급했지 제일 중요한 하나님 없이도 생각하고 추진했다라는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그 계획을 수포로 돌리시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고 바벨 성읍과 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획과 실행을 중단시키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으로 인간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발전을 인도하며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건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 성읍과 탑을 사건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독립을 선언하며 죄악된 길을 가게 되지만 한결같이 절망적이고 처참한 결과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요, 그것은 결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범죄하는 교만이요 또한 죄악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요, 교만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들어봤더니 한국말도 아닌 것 같고 외국어 같은데 방언인가? 잘 모르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성을 쌓을 수 있었다는, 성을 쌓겠다는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들 혹은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들, 그들은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요즘 청년부가요, 성경 묵상을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그것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언어를 어지럽게 만든 것이 징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깨달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는요, 언어의 혼잡은요, 죄를 미리 막고자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위한 위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언어의 혼잡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는 성읍과 탑을 보십니다.
이런 장면은 그들의 패역함, 죄를 본 것이에요. 신할 평지 위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대단한 단결심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가 된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그 어떤 의견도 마음도 상황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기들 중심,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불의한 연합, 온전하지 못한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반드시 흩어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 죄악을 지을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만족은 끝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흩어야만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 죄로 미안해가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인간의 문명이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발달했어요. 뭔가 편리해졌어요. 나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총동원해서 걸작품을 만들고 우리가 높아지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것,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앞에서 인간의 경험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 전혀 새로운 방향과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악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야 했어요. 그 계획이 바로 언어의 혼잡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징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선물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를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도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여전히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만났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해요. 어려운 순간과 힘든 나날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바로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신할 평지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축복을 받을 자격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어떨까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행위들, 은혜 받기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계획하세요. 비록 그들이 행악과 불순종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하신다라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작동합니다. 무엇으로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지면에 흩어지도록 아버지께서 하세요. 결국 언어의 혼잡은요, 또 다른 사랑의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와 축복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문제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갈등을 만나면 위기를 자꾸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위기의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꾸 잊는단 말입니다. 문제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해요. 하나님 어디 갔나요? 눈물 흘리고 어려워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장면과 귀로 들리는 위협을 보고서는 절망과 낙심으로 포기해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열고요,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방법을 구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온갖 세상의 방법과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혈안되는 게 누구예요? 저와 우리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바벨 성읍과 탑 이야기가 끝난 후에 셈과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선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된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때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한 사역과 일들은 여전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스스로를 향하여 볼 때는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보잘데기 쓰잘데기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자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은혜로 인하여서 이 귀한 자리에 섬길 수 있고 귀한 성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자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수준은요, 우리의 머리와 지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도 없어요. 예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대의 어리석음과 죄 가운데에 하나님을 잠시 잊은 듯 착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마세요.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난 뒤에 주실 영광과 상급을 기억하세요. 다양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배우자, 자녀들, 재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관하고 주장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만 힘내시고 또 함께 어깨 쫙 펴고 사랑한다 뿅뿅 날리고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섬김과 나눔으로 선교의 공세를 온전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허물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늘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